우시야 남쪽 유다의 10번째 왕.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정말로 그는 스가랴가 곁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이름 그대로 여호와는 나의 힘,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처음 잘 되고 끝이 망한 사람, 처음에 잘 되고 끝이 안 된 사람의 대표가 우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우시야의 형통을 우리가 상고했고, 그리고 그러면은 성경에서 우시야가 불통하게 된 그 이유를 하나둘 언급하고 있죠. 그 사람은 언제 불통하는가?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통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 교만할 때 불통하고, 오늘 말씀 니은 말씀을 거역하고 월권하면은 불통한다.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월권이라고 하는 말 잘 아시죠? 자기 고난 밖의 일, 자기 고난 밖의 일에 관여하는 것, 이것이 월권이죠. 그가 이렇게 된 맨 처음 배경은 그가 강성하여짐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강성하다고 하는 말은 파워풀이라죠. 파워풀. 시작.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유력,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강력, 강한 힘이 있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런 마음이 자리 잡으면서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프라이드, 자존심이 커지고 극대화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16절 그렇게 말씀하죠. 결국에 그는 교만하여 악을 해서 몰락했다. 다운폴, 몰락했다. 지금까지 우시야 왕의 선한 정치와 반대로 이제부터는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한 교만한 삶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권력을 얻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우리들은 숫자가 많아지거나 내 편이, 그리고 돈이 좀 넉넉하거나 사회적인 어떤 권력과 명예를 가지게 되면은 사람이 조금씩 배를 내밀기 시작하고 목소리를 깔기 시작하면서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16세의 왕이 되었던 우시야는 처음에는 겸손했죠. 왜? 아는 게 적고 없고 경험도 적고 없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스가랴 선지를 모사로, 군사로 모시고 말씀을 잘 들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죠. 시간 가고 세월 가면서 권력이 막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폐하 최고이십니다 였단 소리를 들으면서 귀가 열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엉뚱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다. 그 범죄한다는 말을 unfaithful, 그래서 unfaithful의 말은 외도한다는 말이죠. 바람을 피운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짓는 죄악, 성도들이 짓는 죄악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짓는 죄악은 외도와 같고 바람 피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짓는 이 범죄는 영적인 신랑이신 하나님, 영적이신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우는 그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은 나타나는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교만은 두 줄, 그렇게 하실 거죠? 시작. 교만은 종교적 열심이라는 탈을 쓰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 열심히 하는 거거든, 나 잘하려고 하는 거거든, 이런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탈을 쓰고 교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속아는 못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을 속이기도 하는 거죠. 근황몰 쪽에 얼마나 종교적인가. 그렇잖아요. 16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들어가는 게 얼마나 이뻐요. 쉬운 말로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는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하나님의 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 굉장히 종교적이죠. 이러한 종교적 행위는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고, 아무나 하지 못하고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시야 왕이 이유를 대고 변명을 말한다고 하면은 이런 거겠죠. 내가 뭐 그렇게 문제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거예요. 아니, 내가 성전에 나와서 분향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쁘냐고, 제사를 드리겠다는데, 예배를 돕겠다는데 그게 뭐 그렇게 나쁘냐고, 교회 일 하겠다는데, 성전 일 하겠다는데, 그리고 내가 제사장, 성직자, 목회자를 좀 빼놓고 패싱했다.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되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진리는, 사람의 선과 악은 모든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정경을 갖다가 캐논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그래서 갈대를 가지고 자를 대신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삶의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시야 왕은 뭐 내가 할 만큼 했고, 내가 잘하겠다는데, 내가 교회 일 좀 하고 향단에다가 향을 좀 피우겠다는데 그게 뭐 대수냐고, 제사장 좀 빼먹고 왕인 내가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엄청난 진노를 바라셨다. 그러니까 그게 죄라는 게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게 20절이죠. 왕이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권을 침범하는 월권 행위를 한 거죠.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우시야 왕이 교만해진 연고라고 성경은 지적해요. 우시야 왕이 강성해졌다 그랬죠. 어떻게 됐다고요? 파워풀해졌다 그랬죠. 부와 권세를 한 몸에 지니는 영광을 누리기 전까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악을 행함으로써 진노의 채찍을 맞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제사권, 종교권까지 장악하려고 했던 거죠. 왕이 분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행위였습니다. 그 다음 B를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심각한 죄가 되는가? 아니, 왕인데 일국의 지도자이고 책임자인데, 왕인데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근데 왜 이게 죄냐? 작은 A, 우시야의 죄는 말씀의 권위를
침해한 교만. 민수기 16장 4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리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지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라.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향로를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거룩하다고 지정하셔요. 그 자체는 거룩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파생적 의미의 거룩. 너무 긴가요? 파생적 의미의 거룩. 시작. 제사장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전도 똑같은 땅, 똑같은 건물에다가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의 장엄적 거룩, 위엄적 거룩에서 파생돼 나온 거룩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도 성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향로를 전부 쳐가지고 다 달고 가지고 쳐서 연마해 가지고 그것을 철판을 만들어서 기념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지요.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은 우시아처럼 월권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생각을 나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난데 나 정도는 말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난데 나 정도는 행동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나니까. 사람은 은혜가 떨어지면은 우시아처럼 월권 행위를 해요.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엉뚱한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하고 엉뚱한 행동을 동작을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시아 왕이 왕이지만은 지성소 앞에 분향단에 들어간 것도 문제이고 향단에다가 분향하려고 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교만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그런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죠. 결국에 우시아 왕의 이런 행위는 왕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키고 무시하고 제사장을 자기 밑에다가 두려고 하는 엉뚱한 악한 발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대왕이 되려는 그런 야욕을 가졌어요. 그 다음은 설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작은 비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왕권 아래 두려는 교만이다. 자기의 명령이 온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사람들이 따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지고 있는 왕권 그 밑에다가 두려고 해요. 그 왕권조차도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 그래서 왕이 된 건데 그것을 무시하고 말씀을 자기 밑에다가 두려고 해요. 그럴 때 분연히 일어난 사람, 그 사람들이 있으니 제사장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죠. 17절 시작. 80명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갑니다. 용맹한 제사장, 신실한 제사장, 세력 있는 제사장, 유지, 이런 사람들이요. 아사랴는 제사장들과 함께 레위인들의 대표자들을 대동해 가지고 우시아 왕의 행위를 막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얼굴을 대면하여 선 거예요. 많이 떨릴 수 있죠. 긴장되죠. 말 한마디에 목이 달아날 수도 있으니까요. 밥줄 끊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이 아사랴는 왕을 제지합니다.
제사장 아사랴는 율법을 들어가지고 우시야 왕에게 성전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합니다. 18절 시작.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분향을 하려고 하는 것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그 성경에는요, 그죠? It is not right. 그거는 옳지 않은 일, 바른 일이 아닙니다. 폐하, 그 일은 바른 일이 아닙니다. For you, 당신을 위해서. 참 친절하게. 제 설교는 애들도 알아듣고요, 어른도 알아듣고요, 영어 몰라도 알아듣고요, 영어 알면은 더 잘 알아듣고 그래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성소에서 나가자. 성소란 말이 보통 생추얼이란 말 많이 죠. 생추얼이 보호구역 같은 피난처, 안식처. 거기에서 리브, 떠나세요, 나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저지합니다. 분향하는 것을 막아요. 그런데 이미 우시야 왕은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작심하고 결심하고 내가 제사장 패싱하고 무시하고 내가 할 거야 이랬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은 거예요. 폐하, 여러분은 안 들려 그래요. 폐하, 안 들리는 거예요. 왜? 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마음을 다진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쭉 내려갑니다. 지금 제사장 아사랴가 대단한 용기를 보이고 있어요.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모든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시야는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사울왕인데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요? 은혜를 저버리고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똑같은 행동이에요. 사울왕도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쭉 내려가요. 밑에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왕의 모습을 보며 무엇이 느껴지는가? 똑같아요. 교만은 열심이라는 종교적 탈을 쓰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는데, 바른 열심을 내야 되는데 바르지 못한 열심을 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고 제사장들에게 누를 끼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도 망한다. 다운폴, 몰락한다는 거예요. 형통했던 우시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시 5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5절이 그거죠.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스가랴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왕은 그 말씀을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따랐죠. 그런데 스가랴가 죽었어요. 자기 곁을 떠났어요. 곁에 없는 거예요. 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는 스가랴가 죽게 되자 말씀으로 충고하는 이가 곁에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시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형통에서 무엇으로? 불통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착한 믿음은 이런 지혜가 발동합니다. 내 옆에 스가랴가 누구입니까? 날 권면하고 날 타일러주고 나를 책망하고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스가랴거든요. 그 스가랴가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간일 수도 있고 좋은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하죠. 하나님, 나의 스가랴가 죽을까 봐 걱정됩니다. 시작. 하나님, 나의 스가랴가 떠날까 봐 걱정입니다. 시작. 정말 스가랴가 옆에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할 수만 했다면 나의 스가랴,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들 날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려주고 내가 잘못할 때 남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적 모순을, 내 신앙적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해주는 그분이 스가랴거든요. 그 스가랴가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놀라운 행복이고 형통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가 사는 날에, 지태영 목사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 형통한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텔레비 보면은 가면 복면가왕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그 우리 조카가 거기 게스트로 나와서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거기 보면 바로 그 아나운서가 목이 쉬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바로 3번 하고 10사람을 쿡 찔러야 돼요. 안 찌른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가랴가 사는 달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형통의 복을 받은 그 주인공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어렵죠? 이런 설교는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하세요. 오선희 원사님에서 다시 합니다. 잘 못하셨어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형통한 그 주인공이 바로 너. 집에서 연습해 갖고 오세요. 잘 못하시니까. 그러나 그 가르침이 사라지면, 그 거룩한 잔소리가 사라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도 형통도 사라지면은 어쩌지 하는 그런 착함, 그런 예쁜 신앙의 두려움,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면 너무 좋겠어요. 그것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없어지면 나 어떡해? 이런 착한 말이에요. 밑으로 쭉 내려가요. 우시아는 적어도 스가랴가 있어 말씀을 가르쳐주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때 곁길로 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가 죽자 어리석음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교만의 함정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19절에 우시아가 화를 내네요. 이거 울어야 되는데 화를 내네요. 19절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성경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봅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뭐를 내요? 화를 내요. 그런데 그 다음에요, 그가 제사장에게 뭐 낼 때요? 화 내면 안 돼요. 회개해야지.
그 말 지적을 듣고 제사장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지나친 짓을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서 제사장한테 화내는 사람들 됐다 많아요. 조금 아무하지만요, 막 사대, 어때, 막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막 배 내밀고 뭐,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됩니다. 안 돼요. 그거는 도덕적으로도 안 좋고 윤리적으로도 나쁘고 신앙적으로도 그건 아주 나쁜 일이에요.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에서 나병이 생긴지라.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의 가르침은, 배경은 그렇다, 그 말씀이죠. 자, 쭉 내려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저 자신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불통합니다. 잠언 29장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묵시란 말은 계시라고 하는 말씀이죠. 묵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요, 무례하고 건방지다, 그 말이죠. 무례가 뭐예요? 예의가 없다는 얘기죠. 무례하고 건방지다, 그 말이죠.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무례하고 건방져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시간상 쭉 내려갑니다. 결론입니다. 지난주일 8월 20일은 세 분 장로님 대신 의미가 있는, 의미가 아주 큰 날이었습니다. 박영식, 김광태, 이성호 장로님 세 분요. 이 세 분들이 고시 위에서 공부하고 고시를 치렀지요. 그때 공부할 때 그 내용을 써내려고 할 때 박영식 장로님이 이런 장로가 됐습니다, 그 써서 내면서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발췌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사가 장로보다 높다, 이 생각 가진 분들은 다 바꿔야 돼요. 목사가 장로보다 높은 게 아니라 목사는 장로보다 더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장로님도 귀한 일 하지만은 장로님보다도 좀 더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잘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계급이, 다녀봐서 아시잖아요. 교회 다녀갖고 목사한테 마음에 잘 들어갖고 덕보는 거 없어요. 도로 손해볼걸? 목사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손해보고 있어요? 뭐 세상 표현으로 보직을 못 받았어요?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왜 사랑하고 존경하고 왜 잘해드리려고 노력하느냐?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일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잘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높아서가 아니라. 높기는 개뿔, 안 높아요. 마찬가지로 장로님이 안수집사보다 높아요? 높아요? 아니잖아요. 이게 잘 모르잖아요. 안 높아요. 장로님이 권사님보다 높아요? 아니잖아요. 더 귀한 일을 하는 거죠. 더 귀한 일을 충성하라고 직분을 맡긴 거죠. 안혜경 권사님도 시의원이지만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그 뽑아 놓는 이유는 우리들을 위해서 일을 잘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국민들, 동네 사람들 하게 되면 막 큰절하잖아요. 잘 보여야 되는데 안 그러면 다음에 표 안 주거든.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근데도 왜 그분들한테 잘해야 되느냐? 내가 할 일을 대신 해주니까 고마워서.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높아서가 아니라 귀한 일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옆에 분들에게 참 귀하십니다. 시작. 목사와 장로는 임직 자격이 다르다. 목사는 반드시 신학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목사는 노회, 상급기관인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장로는 그 개교의 당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다르죠. 목사는 노회가 세우는 거예요. 장로는 당회가, 당회장, 그날도 제가 다 했잖아요. 장로님 세우는 거는 다 당회장이 다 하는 거예요. 목사는 노회 회원이고 장로는 지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의 장립에는 장로들이 동참할 수 없지만 장로 장립은 목사가 하는 거예요. 목사는 교인과 교회의 대표예요. 장로는 교인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축도할 수 있지만은 장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합 측에 얼마 전에는 장로 총회장님 나왔댔잖아요. 해보니까 안수도 못해, 축도도 못해, 성례 집행도 못해. 결국은 다시 옛날로 돌아갔잖아요. 다 할 일이 있는데 그걸 자꾸 그 통합 측 장로님들은 그거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하고. 그래가지고 법을 고쳐갖고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다 욕심이에요. 다 욕심. 그냥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하겠다는 거예요. 자꾸만. 욕심. 시작. 그리고 목사는 축도할 수 있지만 장로는 할 수 없고, 목사는 설교권과 성찬 집례할 권이 있지만 장로는 없다. 그래서 아까도 강조했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교회 직분은 결코 계급이 아니다. 그런 사람 없지만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제일 높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제일 높지 않아요. 그리스도 목사가 하는 일이 좀 더 귀한 일을 한다. 좀 더 귀한 일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풀타임으로 전적으로 일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이유는 귀한 분이니까.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소중한 시간이 너무도 빨리 가고 있네요. 성경 빨리 읽고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부터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설교 끝났습니다. 그래서 노성호 장로님, 최창수 장로님, 신인원 장로님, 박영식 장로님, 김광태 장로님, 이성호 장로님, 제가 한평생 목회하면서 안수를 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참 과거에도 참 귀하고 훌륭한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들도 이분들이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은 그 은혜의 부스러기가 저한테도 떨어져요. 그래서 자식을 잘 키우면은 부모들이 훗날에 어때요? 좋다고 얘기해요. 훗날에 어때요? 좋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잘 되고 그리고 잘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우시아 왕이 형통했던 그 순간까지처럼 형통의 복을 받게 되면은 제가 이분들 또 우리 한비대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거 대우는 아니지만 대우받는 건 너무 쉬운 일이야. 근데 믿음이 안 자라거나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형통의 복을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못 받게 되면 저한테 떨어질 떡고물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9월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